주 452년에 훈족이 이탈리아를 휩쓸며 로마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강력한 이민족을 대항할 능력이 전무했던 서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 당시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가 훈족의 아틸라 왕과 담판하기 위해 황제 대신 용감히 나섰습니다.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아틸라는 레오를 만난 후 군대를 돌려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주 455년에 이번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해 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는 이번에도 반달족 왕 가이세리크를 만나서 로마 시민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이세리크는 2주간 동안 자기 부하들이 로마시를 마음대로 약탈하도록 하긴 했지만 그 대신에 시가지를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처럼 2차례에 걸쳐 로마 시민의 생명을 지킨 레오 주교는 그때부터 황제보다 더 고맙고 유력한 수호자로 추앙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 주교는 다른 주교들과는 달리 소위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제사장 혹은 지고의 사제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것이 천주교의 교황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명칭은 오늘날까지도 교황이 보는 여러 가지 공식 칭호 중에 하나인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사실 고대 로마 시대의 이교도에서 대사제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황제들이 이것을 자신의 공식 칭호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라티아누스 황제 이후부터는 그것이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상 종교적이며 정식으로 사용되던 명칭을 로마 가톨릭이 다시 교황의 명칭으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또 모든 성도 역시 세상을 향해 왕노를 하는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 제500주년이라는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과연 어떤 성도가 그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실로 고귀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진리를 순교의 각오로 지키는 성도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좌들과 거기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이들은 그 영혼이 이미 천당에 올라가 있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한 것은 모든 기독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주와 함께 왕노를 하며 그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순교는 두말할 것 없이 신자로서의 최고 충성이며, 순교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순교의 조건에 필수적인 것이 곧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슬람교 테러 분쟁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한가하다가 죽임 당하는 사람은 열사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순교자는 아닙니다. 또 목사나 기독 신자라 하더라도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희생일 뿐이지 절대로 신앙적인 순교는 아닌 것입니다. 순교는 반드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선포하고 수호하려다가 목배임, 즉 죽임을 당했을 때만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제 때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강요에 대하여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다가 죽임당한 신자들이나 독재자를 우상화시키면서 무신론을 외치는 공산주의자의 총칼 앞에서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신자들이야말로 여기서 말씀하는 진짜 순교자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지키는 성도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참된 제사장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런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전혀 없는 이행독거의 교리로서 숱한 사람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하고 성지순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 생활이나 고행 따위를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행했지만 전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마틴 루터도 그 때문에 로마 성지 순례를 가게 됐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 없이 오히려 완전한 실망에 빠져 에르푸르트로 돌아오게 됐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한 회의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중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종신 성경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 마틴 루터는 공의로서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누그러뜨릴 수 없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서 1장 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사이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의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인을 향해 그저 화를 내시고 심판만 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믿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자비를 발휘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소위 The Event of Tower Experience, 상하탑 사건이라 불리게 된 이 경험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하여튼 마틴 루터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자신이 새로 태어나게 된 참된 중생의 시점이었으며 바로 그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소위 최고 제사장은 이처럼 복음의 본질을 파괴시킴으로써 루터와 같은 가장 열성적인 사제조차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전판 복음이라고 했던 그 원래의 진짜 복음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구석구석 읽고 연구했으며 그 결과 구원론을 비롯한 신학에서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 중심의 원리를 발견하고 집대성함으로써 오늘날의 장로교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선배들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 아래 이 진리 사수를 위해 순교의 각오로 싸우는 이 시대의 참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 연합 세력과 맞서 싸우는 성도가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어지는 4절 하반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기 짐승이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의 우상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펼치는 우상 종교 운동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영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연합 세력을 사용하여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사조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거짓 종교인들을 앞장세워 꼭두각시로 사용하는 전법을 쓰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기독교가 아닌 우상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단에 속한 교회도 사용하여서 참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마와 손의 표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저 유명한 666의 표인데, 이것은 그 적 그리스도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이름의 수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 666의 의미에 대해서는 온갖 해석이 분분하지만 오직 확실한 건 하나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이 분명히 밝혀주듯이 이것이 사람의 수라는 사실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수인데 그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 6이 되는 것이니 그 6을 셋모은 666의 표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모든 세상 사람을 하여금 하나의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아니하는 자, 즉 이런 인본주의와 결탁한 우상 종교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계시록 13장 17절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즉 인간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왕따를 시키고 온갖 사회적인 압력을 가해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세계 연계에서 바로 이런 현상이 너무나 뚜렷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작전은 바로 세상의 우상 종교들을 통해,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짓 선제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든지 자유주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만 같으면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시적인 교단 통합 운동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후예든지 그 종교개혁자를 이단으로 정의하고 파문했던 로마 가톨릭 후예든지 간에 사실은 그저 나누어진 한 형제이니 서로 인정하고 같은 기독교 이름 아래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완전히 압도적인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종교계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시절을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개혁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1994년 3월 29일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소위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 선언이라는 것이 미국 교계에 발표되면서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의 주요한 교리적 차이점이 이제 다 극복되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ECT 선언은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된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문은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의 성경관, 교회관, 성례 문제, 성모 마리아와 성자 숭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자는 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 사명을 지향해야 할 관계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신앙의 공통점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because of Christ 의롭다 함을 얻게 됨을 함께 확인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칭의 교리에 대하여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R.C. 스프라울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선언에 only faith, 오직 믿음 대신 그냥 믿음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 즉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분 나쁜 일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믿음이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은 그 어느 때도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러므로 이런 선언문에 합동을 조인했다고 해서 그들의 원리 입장에 대해 양보하거나 후퇴한 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칭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통하여 얻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반종교개혁 운동을 목적으로 1545년에 소집했던 트렌트 공회는 바로 그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죄인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협조해야만 할 다른 아무 것이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며 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처신해야 할 그 어떤 필요성도 없다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명백히 천명하며 기록에 남겼습니다. 지난주 일밤에 심목사님께서 특강중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트렌트 공의에서 사용한 저주라는 단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그 저주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와 같은 트렌트 공회의 신학적 입장을 그대로 재천명함으로써 역시 종교개혁자들을 저주했으며 그 저주는 바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자와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겉으로는 우리를 향해 나누어진 형제라고 만면의 미소를 띄고 나오지만은 그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존중하고 있는 교회의 법령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ECT 선언에 천주교 사절과 함께 조인했던 여러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사실은 천주교의 교묘한 술책에 고스란히 단체로 속아 넘어간 것이 꼴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의 회원권을 받지 않고 외톨이로 몰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적그리스도 연합 세력과 맞서 싸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신행일체의 삶을 악한 불신 세상 앞에서 지키는 성도가 진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째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중생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과 영생 소망이 확실한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즉 교회를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고귀한 직분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즉 참된 신자는 신령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신행일체의 삶을 통해 이 죄악이 관영한 불신 세상 앞에 정확하게 보여줄 줄 아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이 곧 기독 신자는 믿음만 내세우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그야말로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결코 이행 득구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신행일치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것이 행위가 있는 믿음과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즉 사람은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든지 아니면 믿음도 없고 따라서 행위도 없든지 둘 중의 하나로 나누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단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따위의 이단 교리가 더욱 극성을 부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종교학자들 중에서도 칼빈은 누구보다 성화, 즉 참된 믿음에 따라오는 신행일체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다고 주장했지만 칼빈은 신자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행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서 논증했습니다. 기독 신자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심을 받다는 사실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모든 덕성이 선택의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신 것이라면 이 성경 말씀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만드시려고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인류는 사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다윈의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 좋은 쪽으로의 진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악한 행위를 창출해내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류는 더 똑똑해지고 더 재주가 늘고 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으로만 일사천리로 진화, 즉 실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불신 결혼을 하면서 장부들을 낳고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산업이 확장되었으며 여가 생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옛날 번역에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까지 극악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기독 신자야말로 그런 세상의 악한 종류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따라 살아간 신자들만이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참된 천년왕국의 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기만 하고 있는 불신 세상 앞에서 끝까지 성별된 신행시의 삶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라고 해서 무흠한 성인은 절대로 아니었으며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 또한 그들을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떠받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인간적인 성격의 결점도 있었고 종교육 운동 과정의 일부 시행착오마저 저질렀던 그야말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죄인조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실로 놀라운 복음을 일깨워 주었고 또한 본인들 역시 그런 모범을 보여주며 살았던 신약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여전히 교권주의 노예가 되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면죄부를 사고 고행까지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해 주는 기쁨과 은혜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천주교 이단성을 밝히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돌과 나무 앞에서 손을 비비고 절을 하면서 그것들도 천주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신행일체의 성화를 몸소 보여주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 앞에 절하는 종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만 거룩하게 보이는 데 있어서는 천주교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교황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거창한 명칭에서부터 시작하여 신부와 수녀의 복장이나 뾰족하게 높은 천장과 화려한 스테인 글래스로 치장된 성당에서 평신도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 의전을 따라 진행되는 의식들과 심지어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거룩하게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자, 성녀로부터 시작하여 성물, 성골, 성상, 성지 등등 이르기까지 온통 거룩하게 드리는 명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 목사들조차 노회나 총회라는 원래의 명칭 대신에 성노회, 성총회 따르려 부르는 것도 그처럼 성소를 성자로 유별나게 좋아하는 천주교를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개념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은 바로 이 천년왕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교황이 최고로 거룩한 제사장인 것은 결코 아니며 선행의 공로를 많이 남겨놓고 죽은 사람만 세인트, 성아무개라고 불리시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증언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신실하고 충성된 기독 신자야말로 모두 다 진짜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가르치고 보여준 그대로 성경 진리를 순교의 각오로서 수호하고 적그리스도 연합 세력에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며 신행일치를 통해 세상 앞에 진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시대의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